우리가 감사함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에서는요, 내가 뜻하지 않는 만남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생 중에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될 수 있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을 잃어버렸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것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면 과연 어떠한 만남입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로움의 땀을 닦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요, 가장 행복한 만남이요, 가장 귀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뜻하지 않는 만남 속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그 나병을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되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과연 무엇 때문에 이 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이름 없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 들어설 때에 멀리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접경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이름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마을에서 벗어난 채 따로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로 판명이 되면 그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그 사람들로부터, 그 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외롭게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그들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렇게 소외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결코 찾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몸소 예수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섞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리라고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그들이 소리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자신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아직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무엇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좀 생소하죠? 한번 따라 볼까요? 에피스타타. 이 말은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히브리어로 랍비어라는 말입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당시요,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하였지만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의사에게도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자신의 치유를 바라고
자신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의사로 바라보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지만,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지만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이라는, 이 땅에 오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구원자라는 사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였다면,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병을 바로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은요,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제물을 드린 후에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는 특별하게 제사장들이 진찰하고 확증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나병이 치유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몸을 살핀 후에 다 나았다 싶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나병 환자들은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몸이 낫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나병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곧 너희가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서 모험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요,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병든 몸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이 창궐합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발걸음을 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발걸음을 그 요단강에 내디뎠을 때에 그 요단강이 마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머나먼 길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정말 가던 중에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열병의 나병 환자들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평생토록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거하였겠습니까?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병의 특징은요, 살갗이 하얗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상처가 생기며 신경이 마비되는 질병입니다.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코가 뭉그러지는데 느낄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가는데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손가락이 떨어지는 거, 자신의 귓불이 떨어지는 거, 자신의 발가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한센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로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세상의 의사 선생들이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축복된 역사입니까? 그런데요, 이 10명 중에 모두가 치유함을 받았지만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길을 걷다가 길을 가다가 자신의 몸이 나음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어그러진 그 얼굴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느끼는 순간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그 감격이, 그 마음을 적시던지
그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제사장에게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돌아오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회심과 예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한 그 말에는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몸이 온전히 나음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된 후에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혈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나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돈이 많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는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감사가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왜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들었을 때에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하였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음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왜 너 혼자만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느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이미 떠난 그 9명의 사람은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모르고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은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였더냐?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과연 너희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 그 나머지 감사하지 않는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장 하나 이식받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신장 하나 이식받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 심장 하나 이식받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는 간이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간 하나 이식받는데 9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장육부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아십니까? 지금 내가 갑자기 아파서 만약에 앰뷸런스로 실려간다. 산소호흡기 1시간을 쓰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40만 원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1시간 숨만 쉬어도 4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하루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숨만 쉬고 있어도 1,000만 원을 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내가 물을 마시면서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헌금과 함께 예물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헌금의 기도의 제목이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방귀가 나온 것에 감사한다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라니까요. 여러분,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방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지나갈 때마다 방귀 나왔어요? 간호 선생님이 들어갈 때마다 방귀 나왔어요? 목사님도 기도할 때 방귀 나오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이 방귀 뀌는 것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배고파서 음식을 먹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 입맛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산의 진미가 앞에 있어도 그 음식을 먹지 못해요. 숟가락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걷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입술을 벌려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과 발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남편이 출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군대 간 아들이 무사하게 제대한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대단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주 안에서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감사를 믿음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병 고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 고침 넘어 구원의 역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습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지만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곧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며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이제 남은 미래를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